네, 한 주 동안 사무엘하 11장부터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장 오늘 보자마자부터 우리는 좀 깜짝 놀랄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지어보기에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치명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이미지가 뭘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몇 초 정도. 이 이미지는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사진이거든요. 바이러스라는 건 이 맨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거. 이 바이러스 모양이 뭐냐면, 이걸 우리는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본 적 없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아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불과 몇 년이 안 지났습니다. 2020년 초부터 거의 3, 4년간 온 세계를 휩쓸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뒀습니다. 어쩌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전에도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죠. 치명적인 감기 바이러스였고요.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이 치명적인 감기 바이러스 안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전에 본 적 없던 학교 생활, 이전에 해본 적 없던 생활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됐으니까 세계적인 현황, 우리나라 현황을 좀 발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가 이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사망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사망자가 몇 명이었는지 써놓은 거고, 파란 막대 그래프는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 표인데,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80억 명 정도 되네요. 80억 명. 그 중에서 이 코로나를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은 몇 명이냐면 7억 7천 명. 7억 7천 명. 그러니까 80억 명에서 약 8억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10%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한 10% 정도가 다 걸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 하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방금 건 전 세계용이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의 현황 보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약 5천만 명이 있다고 인구 통계가 나 있습니다. 그중에 확진자가 몇 명이냐면 3,400만 명. 그러니까요, 이거 퍼센테이지로 바꿔봤어요. 68%.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 이걸 빼본다면요, 대부분의 어른들 있잖아요. 다 걸려본 거예요. 대부분. 이때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막 확진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많이 확진되기 전에 초창기에 막 확진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안 걸릴 거야,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크 쓰면 괜찮아, 저거 면역 없는 사람이나 걸리는 거지. 확진이 되기 전까지 두렵긴 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확진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게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죄라는 바이러스.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눈에 안 보이듯이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였지만 우리를 치명적이게 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 죄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에는 그 죄에 물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자 때부터 자라나는 내용을 쭉 읽어봤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지어도 다윗은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 자기 장군이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두 번째 2인자랑 같은 거예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잘 보시면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때가 왔대요. 그러면 다윗도 왕이니까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만 보내고 안 나갔대요.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고대 사회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강한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지 않은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을 하면 다 다치거든요.
다 다치기 때문에 딱 전쟁 시즌을 정해놓고 이때 누가 힘이 센지 확인을 하면 그 해 동안에는 바칠 거 바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싸울 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외교 방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당시에 외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관세가 바뀌고 뭐 바뀌고 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힘싸움이 벌어져요. 마찬가지 저 때가 되면 왕들까지 전쟁을 나가가지고 누구 나라가 제일 센가, 바꿔 얘기하면 어떤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센가를 확인하는 전쟁 시즌이 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나갔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쉬운 성경 같은 경우 이렇게 말했어요.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나 다윗은 안 나갔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래요.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가야 되는데. 새 번역도 그래요.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는데 다윗은 안 나가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상상들 하시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 보니까 다윗은 이미 그쪽 동네를 다 평정한 왕이에요. 다윗 안 나가도요 이겨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 안 나가도 다 이기고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간 것이 이상한 것처럼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했을까? 전쟁터는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왕궁에 평안히 남은 다윗은 이렇게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 찬양만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 2절입니다. 저녁 때에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그날따라 아름다워 보였대요. 한 여자를 향한 욕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본 여자잖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여자를 봤대요. 다윗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부인도 여러 명 있어요. 고대 당시에 왕이니까.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 수두룩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말이죠, 그 중요한 때에 이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마음으로만 품은 게 아니라 이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죄로 자리 잡고 마음에 침투해서 마음을 병들게 하자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사람까지 보냅니다.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자가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죠. 게다가 이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군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 최측근 목록이에요. 여기에 목록들을 보시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아라고도 기록하고 성경 우리야라고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아라고 써 있는데 여기 있어요. 햇사람. 그러니까요, 다윗이 사울 밑에 들어갔다가 도망자 생활할 때부터 지금 여기 왕이 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우리아라는 충신입니다. 이 사람 아내인 걸 알았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한지라도 남편 있는 아내였으니까 안 돼요. 게다가 이 사람은 자기하고 함께 이 다윗 왕조가 왕이 될 수 있게 한 개국 공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까요? 이성적으로 돌아올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죄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약 15살 때의 모습, 다윗의 모습부터 도망자 생활하는 모습까지 왕이 될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이해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다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코로나 다 걸릴 때도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절대 안 그러겠지.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아무리 죄를 얘기하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게 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죄는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이런 다윗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치명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에서 언제 생각하게 되냐면 그 죄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들킬 때가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만약에 이 임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밧세바가 다윗에게 편지를 보내죠. 저 임신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들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임신했으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거예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인정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까요? 우리가 알았던 다윗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하고 똑같은 다윗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보내라 이렇게 시킵니다. 왜 시켰냐면 이제 전쟁 데려와서 아내하고 동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윗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다 거짓말하려고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갔더라. 우리아를 불러놓고 다윗은요 저 전쟁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들의 전쟁이고 하나님 백성과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니까요. 중요하잖아요. 관심이 거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빨리 쟤를 집에 보내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얘가 집에서 아내하고 동침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물까지 뒤따라 보내서 잔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리아가 밧세바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지 않는다고요. 자기 왕궁에서 남아가지고 왕을 지키고 있는 부하들과 더불어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왕이 자기 집에 가라고 음식까지 보내줬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왜 안 갔는가? 다윗이 물어보죠. 전쟁터에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 어떻게 하는지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휴가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군인이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물어보죠. 그래도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그들이 지금 저기 전쟁터에 텐트 치고 있습니다. 내 주인 내 장군 요압과 내 왕 다윗의 부하들이 저기 지금 전쟁터에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편하자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니까 잘 보시면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 때에 저 전쟁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전쟁에 가서 위용을 펼치고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까지 저 전쟁터에 있는데 누구만 왕궁에 남아있어요? 다윗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만 지금 정반대의 왕궁에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우리아에게 덮어 씌우려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불렀는데 이 우리아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저 전쟁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하고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다윗의 죄가 더 부각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뜨끔했겠죠. 사실은 납작 엎드려야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들춰졌으니까 맞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런데요 죄가 한번 마음속에 침투해서 전염되기 시작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술을 엄청 먹입니다. 일부러. 술을 먹어서 이성이 좀 내려지면 술 취해가지고 집에 가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때요? 술이 진탕 취했는데도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성만으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하나님이 계신 전쟁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죄에 물든 다윗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술 취한 이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제 또 포기해야죠. 근데 포기하지 않죠. 꼭 누구 같냐면 사울 같아요. 다윗을 몇 번이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다가 안 됐으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포기하지 않죠.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마지막 택한 방법이 뭐냐면, 제가 동침해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거짓말하려고 안 통하네 해서 마지막 찾은 방법이 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야겠다. 사고사로 위장해야겠다.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오른팔인 요압 장군에게 쟤를 격전지 싸우다가 죽을 만한 곳으로 투입시켜라. 그래서 그가 죽게끔 만들어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요? 우리아가 들고 가요. 나 죽이라는 편지를 나는 모르고 이걸 가지고 장군에게 전해주러 갑니다. 그럼 정말 악하죠. 사울보다 100배는 악해요. 1000배는 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고사로 위장하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살인교사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배웠나 봤더니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요, 사울왕이 이런 방법 썼었어요. 다윗에게요, 너 내 사위 되려면 저 블레셋 군대 가가지고 그 사람들 포피 100개 배워라, 이렇게 하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 나가서 죽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우리아는 과연 살려주셨을까? 안타깝게도 우리아는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게 됐죠. 그 죽게 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의 죄책감을 느낄 자기 오른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걸로 죄책감 갖지 말아라. 전쟁터에서 사람 한둘 죽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장군이잖아. 그동안 많이 봤잖아.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 저 사람이라 삼키는 거야. 너는 남은 전쟁 열심히 해가지고 잘 싸우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이세요? 가끔 이러잖아요. 내가 기대를 걸었던 어떤 깨끗한 사람이 막 타락한 거 보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이러잖아요. 죄에 물드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했던 자기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코로나 전례 안 걸리겠지 자신했던 사람도 다 걸렸다니까요. 우리도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된다고요. 다. 누구라도. 이게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를 모르죠. 왜 죽었는지.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용기 있게 죽었구나. 그 남편의 죽음을 들은 밧세바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우는 거 외에. 이 비밀은 다윗과 밧세바만 알거든요. 요압도 알고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오히려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왕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와, 우리 왕이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죽어가지고 이제 저 여자가 살기 힘들 텐데 왕비로 맞아주시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무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알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것은 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확진이 되면 며칠 동안 잠복기가 있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더 문제가 생기죠. 전염시키고 다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물든 다윗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죠. 알려주시려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죠. 그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 이렇게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이거는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재판관이니까 다윗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꺼낸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 가축이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래서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까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거를 잡기는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가난한 사람이 기르고 있었던, 마치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있었던 이 양을 빼앗아다가 그 사람을 잡았대요.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말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여러분, 이게 왕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듣자마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그런데 그때 나단이 얘기해줘.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살인 교사를 하고 아내까지 빼앗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양새끼 하나 빼앗은 걸 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게 죄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형 처리를 하죠. 근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으로 전락했어요. 이 일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에 크게 3가지 재앙이 임할 거라고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먼저는 이 다윗의 죄로 인해 앞으로 다윗 왕가 안에, 가문 안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남의 가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을 것이다. 2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너도 빼앗겨 봐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했지만 너는 그것을 대낮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들을 나중에 다윗이 겪게 되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죄를요, 2눈 뜨고 낱낱이 봐야만 했어요.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지막 3번째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다윗이 저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욕 먹으시겠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으로 인하여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 이 3가지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제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벌 받기 싫어서 한 게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이 벌 다 받아요. 자신의 죄가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의 범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건 아픈 거였죠. 그런데 다윗은 인정했어요. 우리 안에요, 언제든 죄가 침투할 수 있거든요.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안에 방어막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 3가지 말했던 것 중에 한 가지인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죄가 다윗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다윗에게 힘들었을 건 뭘까?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그래요. 저런 저주가 임하다니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요, 그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시편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51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시편 51편에 나와 보시면 다윗이 그때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들켰을 때, 나단이 왔을 때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노래로 자세히 써놨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침투한 죄가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는지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벌받기 싫어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침투한 이 죄를 치료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세요. 자신 안에 있는 시커먼 죄를 인정했고 이것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죄가 가져다주는 실질적 고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죄가요, 다윗 안에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을 이해시켜줘요.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 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에게 이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을 텐데 그거 안 받으려고 피하려고 절박한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목자 때부터 사자와 곰이 와도 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이겼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윗 안에 주님이 계셨거든. 다윗 안에 주님이, 주의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로 인해서 그 주님이 마치 부재한 것처럼, 이론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없는 것 같은 텅 빈 가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도망 다닐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도망자여도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요, 내가 이 죄 저질러도요 왕이 갖고 있는 힘으로요 모른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거부할 수 있어요. 나단이 회개하라고 해도 알았어요, 회개할게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었다니까. 벌 받을 것도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조금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 안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마다 어떠세요? 기도할 때마다 어떠세요? 찬양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사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느끼고 계셔요? 왜 느끼지 못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기쁨, 믿음,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도 잊어버렸어요. 도망 다닐 때도 알았다니까. 날 도와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잊어버려진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안 되고 교회 성도들도요 막 강제적으로 뭘 해주래요. 참 웃기죠?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가 뭘 강제적으로 해주고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강제적으로 교회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면 사람들은 막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란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를 안 해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을 이제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절박한 거였어요. 매우 절박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겠죠 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엎드렸어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현대인의 성경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새 번역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인해서요, 온 내 마음이 찢겨지고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과 똑같은 모양처럼 돼 있지만 사울하고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들키면 들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책임지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했던 저주가 다윗의 가문에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진짜로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사무엘하 13장에 가보면 어느 날 자기 아들 중에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 다말이라는 엄마가 다른 다윗의 딸 그를 범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새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암논, 압살롬, 다말이 등장하는데 여기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 압살롬과 다말인데 이들은 같은 엄마 안에 태어난 오누입니다. 근데 이 다말을 이 아히노의 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다 자녀들이죠.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강제로 이 추행을 하게 되죠. 그 일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암논을 꼬셔가지고 둘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암논이 이 아까 말한 이 요나답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욕심대로 억지로 다말과 동침하죠. 여러분, 마치 다윗이 아까 밧세바를 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2년 동안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복수할 계획을 짜가지고 2년 후에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자기 자식들끼리 칼을 주고받고 싸우는 것이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죽은 암논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열매였죠. 뿐만 아니라 살인하고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도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다윗과 만나게 돼요. 사무엘하 14장에 가보면 이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을 이 압살롬이 회유를 해가지고 자기를 좀 다시 돌아오게끔 해줘라. 살인에 대한 용서를 받고 여기에 다윗 왕이 다스린 나라에 좀 살게끔 해줘라 해갖고 돌아오게끔 술수를 써가지고 다윗이 데려오게 합니다. 살인에 대한 일반적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를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의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것은 압살롬은 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형제를 죽인, 왕자를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똑똑해가지고요, 끝까지 요압 장군에게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기의 권위,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정한 왕자다라고 다시 자리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회복되니까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이제 왕이 돼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재판해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압살롬이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윗을 대신해 압살롬이 재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다윗에게 찾아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재판해주고 다스려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4년 만에 다윗 왕한테 거짓말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던 헤브론의 왕이 됐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이 내가 왕이 될 거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다윗처럼 헤브론의 왕이 됐다라는 뉴스를 뿌리기 시작하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제 압살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여전히 왕이라서 이걸 힘으로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앞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처벌을 받기로 해요. 다시 도망갑니다. 다윗이 여전히 왕이니까 힘이 있죠. 근데 다윗이요, 우리 도망가자라고 해서 도망가요.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뒤에 가면 한 50대 이 정도 돼요. 젊었을 때도 실컷 도망 다녔는데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가려는 다윗에게 옆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우리가 다윗 왕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정통성은 다윗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언약궤 가지고 따라 붙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걸 말립니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가져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도로 나를 인도하셔서 다시 이 왕궁에 돌아오겠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지금 내가 왕인데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요. 자신의 죄악으로 가정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저 압살롬 나쁜 놈, 저 암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죄의 열매였으니까. 그 다윗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선한 판단을 기다려요. 왕에서 쫓겨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은혜겠죠. 그저 지금은 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도망자의 길로 올라간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도망자가 편했을까?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힘든 거라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눈물이 안 나나요? 아니요. 믿음이 좋다고 힘든 게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맨발로 도망자 신세가 된 왕,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왕. 하나님께서 12장에 나단 선지를 통해 말씀하셨죠.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지 니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압살롬의 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을 죽였다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칼이 겨누어졌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사무엘상을 읽을 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6장에서 10장에서 최정점을 찍는 다윗의 시대를 봤어요. 최정점을 찍었던 그가 오늘 11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가장 밑에까지 떨어졌죠. 그래프를 보시면 저 밑에까지 떨어져 50대가 된 다윗이요, 이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것 외에도 여러 잘못들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이어진 게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죄로 인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도 다 이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이 가득한 상태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드렸잖아요. 다 걸린다니까요. 다. 다윗을 통해 본 치명적인 죄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처럼 이 치명적인 죄를 알게 되었다면 뭘 해야 될까? 코로나가 막 유행할 때요, 예방수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방수칙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마음 자세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분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리가 옳은가? 내가 하려는 일들이 하나님 의도와 맞는가? 내 마음가짐은 옳은가? 그렇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자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 것처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치명적인가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죄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상당히 치명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한다면 반드시 내가 그 바이러스에 걸렸음을 인정해야 되죠. 코로나 초창기 때요, 사람들이 이거 걸리면 2주 격리되고 큰 문제 있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이 속였단 말이에요. 문제가 더 커졌죠. 이 죄가 우리에게 침투했을 때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배경으로 숨기려고 가리고려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반드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반드시 받아주실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비록 다시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자가 격리를 당분간 당해야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치료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방향을 돌려 책임지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저를 포함해 교회에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셔서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들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